또 내일이야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말이야 3년 만에 비가 내렸는지 예 응답됐지요.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의 기도가 어떻게 상반되는지를 성경은 엄격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850명도 기도했죠. 그들의 신에게 막 가슴을 두들겨 가면서 막 피가 흘러도록 막 가슴을 두들겨 가면서 기도하려면 또 이상하게 자기 가슴 쳐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더만 또 보면 기도를 가면 별 사람 다 있어. 손 들고 하는 사람 가슴 쳐가면서 하는 사람 막 있는데 내 죄 때문에 애통해서 가슴 친다면야 뭐 그거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 보고 이제 경건한 모습을 내느라고 막 손 들고 하는 사람이나 가슴 두들기는 사람이나 다 보면은 곁에 있는 주위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그 바알의 사제들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가슴에서 피가 흐르도록 자기 가슴을 쳐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은 낮잠을 자는지 어디 출타 중인지 대답이 없더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 막 반나절씩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호와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그냥 10초도 안 걸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셔서 도랑에 물을 싹 핥아버리고 그냥 연락을 하시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 혹시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한테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세뇌당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런 기도하지 않았냐 한 말이야. 오늘 이거 이 생각을 싹 바꾸셔야 돼요. 예. 진리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좀 심한 여러 가지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시켜야 되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개구리 우는 소리 그냥 그 더러운 귀신들이 우는 그 개구리 우는 소리거든. 기도하라고 하면은 사실 잘해봐봤자 자기 육체에 욕심 채워달라고 이건 내놓으라 저건 내놓으라 이래가면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하는 소리가 곧 기도하라는 소리로 그들의 인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아니 내 안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라고. 아니 이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그게. 응? 그 생각이 좀 많이 바꾸시기를 바래요. 야, 분향할 향은 금제단에 사르는 향을 의미하며 금제단에 향을 사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드리며 죄인들을 위하여 중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분향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통산적인 기도를 이제 분향을 했지만 대제사장은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향을 살라서 지성소를 향연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다음에 들어가야만 안 죽는 거죠. 그럼 그게 뭘 말하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특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메고 품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과들이 사면받게 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뭔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제 분향을 향을 만드는 얘기가 나왔고, 이 향은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서 통산적인 제사를 하지만 대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기도를 할 때는 백성들의 죄과들을 사면받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사른다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이 임명되신 게 사실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히브리서에서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과 동시에 맹세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 대제사장은 맹세로 된 게 아니라 혈통을 따라서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기름을 그렇게 부었다. 관유를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사람들도 주와 함께 기도에 동역해야 하기 때문에 관유제조 문제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관유를 붓는 얘기가 먼저. 주님이 먼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기름이었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기름은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들은 사실은 참된 유향도 아니고 가짜 유향을 유향만 갖다 이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였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드리는 그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향품들을 섞어서 균형이 잡혀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기도죠. 자, 그럴 때 그 주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해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향품을,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든, 유향에다가 섞어서 만든 향을 사르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기도를 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 일이 없다. 왜? 사람이 볼 때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는 일은 없다. 귀신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죠. 그리스도의 기도만 듣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이 신약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영이 되셔서 다시 사람에게 임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연락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기도는 누가 받냐? 하나님을 가장한 그들의 하나님인 뭐예요? 마귀죠. 사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던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은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이런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처럼 사람에게 임하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이 기도가 연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제사장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은 혼자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이 없죠. 어떤 성도가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죠. 전부 신약의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기도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기도의 내용은